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 말씀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 카센타 하는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카센터에 어느 날 빨간색 외제차 한 대가 샥 들어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아주 멋지게 생긴 아가씨가 내립니다. 그리고 손세차를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열심히 외부 세차를 하고 또 내부 세차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디에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실내 세차를 하면서 구석구석 다 살펴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일까? 그러고 실내 세차를 다 하고 나서 뒤에 트렁크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트렁크를 딱 열고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냄새의 진원지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 뒤 트렁크 깊숙한 곳에 썩은 황태가 명주실에 똘똘똘 감겨서 놓여져 있었습니다. 명주실로 썩은 황태가 되도록 왜 그렇게 감아서 놓았을까요? 미신이죠, 미신. 그렇게 해놓으면 안전하게 안전 사고 예방된다. 그래서 그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아무리 멋진 자동차를 몰고 다녀도 자동차 깊은 곳에 썩은 황태를 놓고 다닌다고 하면 더러운 냄새가 계속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벌레들이 계속 출몰할 수밖에 없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쫙 치장을 해요. 멋진 명품 선글라스를 탁 끼고 멋진 명품 옷을 위에 아래 쫙 치장을 하고 명품 시계를 딱 차고 명품 구두를 딱 타고 그리고 폼나게 외제차를 몰고 달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내면에 썩어가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을까? 우리들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악의 본능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심하고 비판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
인간의 내면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인간의 내면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떤 냄새가 나겠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더럽고 추하고 악한 냄새가 세상 속에 펄펄 날리고 가정 속에서도 세상적인 냄새가 펄펄 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가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사람의 본질이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나의 상태가 열매를 통해서,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3절부터 4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 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가시 나무에서 절대로 무화과 열매가 열리지 않고 찔레 나무에서 절대로 포도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평민들, 일반 서민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당연한 상식적인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가시 덤불을 해친다고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찔레 나무를 아무리 살핀다고 해서 꼭 필요한 포도 열매가 거기에서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여기 성경 말씀 43절에 보면 좋은, 못된 그런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좋은이라는 것은 선하다, 본질적으로 좋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바르다, 그런 의미예요. 또 못된이라는 이 단어는 썩은, 부패한, 썩어서 냄새 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썩은 생선, 상한 과일 그런 것을 말할 때 이 못된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삶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썩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삶 속에 부패한 열매, 죄악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인간의 본질, 사람의 본질은 결국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사람은 사귀어봐야 안다. 그런 말들을 옛날 어른들이 많이 하셨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멋져 보여요. 와, 처음 만났을 때 참
참 진실해 보이고 처음 만났을 때 믿음직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과 깊이 교제를 해봐야 그 사람의 모습이 가면을 쓴 얼굴인지 이리의 모습인지를 시간을 통해서 겪어봐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기치는 사람들은 처음에 정말 뻔드름해, 아주 진실해 보여, 훌륭해 보여. 그 말하는 것들이 정말 믿을만해 보여요. 그런데 시간을 두고 경험하다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런 사람들이 왕왕 나타나잖아요. 강단에서 차마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깨끗한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결국 삶의 열매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본문 말씀 속에 무화과 나무, 또 가시나무, 예수님께서 무화과 많은 열매 중에 무화과 나무를 콕 집었잖아요. 또 많은 그 나무 중에 가시나무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는 평안, 언약의 복, 영적 결실을 뜻해요. 그리고 가시는 저주, 죄, 타락의 상징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인생들이 타락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 무화과 나무 같은 꼭 필요한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은 어떤 열매를 맺는 마음인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러한 마음인가? 아니면 가시와 찔레를 내는 그러한 마음인가?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어떤 나의 마음의 본질이 묻어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생활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내 마음의 창고에 숨겨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45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실까요? 선한 사람은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보면 마음에 선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선한 삶을 드러낸다는 거죠. 또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드러낸다. 그러면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 의지, 욕망, 영혼,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의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음에 가득한 것, 이 가득하다, 쌓여있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의 보물 창고, treasure, 이 보물 창고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에요. 헬라어 자체가. 그래서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는 이 말씀은 마음의 창고, 또 나의 마음의 보물 창고,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물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꼭꼭 숨겨놓고 있는가 하면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의 보물을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의 보물 창고의 문을 열어서 나의 생각에 부합되는 행동만 골라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꼭꼭 숨겨있는 내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쫓아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꿈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행동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월 속에서 나의 마음속 보물 창고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나의 삶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일 성수를 한다. 집안 여러 행사들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주일을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분은 집안 대소사 있으면 전날 갔다 오죠. 주중에 갔다 와요. 그리고 주일날은 내가 천하 없어도 내 몸된 교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날 동안 내 몸된 교회에서 철저히 주일 성수한다. 그런 가치의 표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 개인적인 생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일과 개인적인 삶이 겹치게 되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느냐? 개인적인 생활을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생활은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그리고 뒤로 미루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 창고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 중심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외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건희 같은 길을 걸어가죠. 다 뜯어고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뜯어고쳐.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물 창고에 비밀번호가 몇 번이세요?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비밀 금고를 열어보고 이 집사님이 뭘 이렇게 숨겨놨나 제가 좀 알아 좀 보게요. 여러분 마음의 보물 창고 그 금고의 문을 열으면 여러분 무엇을 숨겨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좀 내놔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인데 이 보물이 진짜 보물인가요? 가짜 보물인가요? 내가 이걸 계속 붙잡고 있어도 될까요? 금고 속에 내가 혹시 똥을 숨겨놓고 있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내놔보세요. 저한테 내놓을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앞에 좀 내놔보세요.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가치를 내가 쫓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앞에 수시로 한번 꺼내놓고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순종은 나의 신앙의 기초를 다 드러낸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46절부터 우리 4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삶의 이 믿음의 기초를 딱 세운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흙 위에 집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류, 홍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큰 탕류가 몰아쳐 오게 되면 그때 내가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웠는지 그냥 흙 위에 집을 턱 올려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수시로 이 탕류가, 엄청난 탕류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병의 탕류가 흘러 들어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의 탕류가 흘러 들어오고, 인간 관계의 탕류가 흘러 들어오고, 또 자녀 문제 어려움의 탕류가 흘러 들어오고, 수많은 인생의 탕류가 내 삶에 계속 휘몰아쳐 오고 있어요. 이러한 탕류가 휘몰아쳐 올 때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다르죠. 졸지에 사라지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흙 위에 그냥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나왔는데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져 없어 보이지가 않아요. 코로나 탕류가 휙 몰아쳐 오니까 그 코로나 홍수에 떠내려간 성도들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아요. 코로나 이 홍수에 떠내려가서 지금 태평양에 가 있는지, 대서양에 가 있는지, 서해안에 있는지, 동해안에 있는지, 남해에 있는지 종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탕류가 몰려오면 그 기초 신앙의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는 거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홍수 시대입니다. 수많은 말들이 차고 넘치고, 수많은 영상도 차고 넘치고, 수많은 신앙 콘텐츠도 유튜브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진리의 홍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 진리가 진짜다, 이 목사님 설교가 멋있다, 진짜다, 재미있다, 좋다, 유익하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봐라, 열매를. 콘텐츠에 나와 있는 진리를 말하는 그 말을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말하는 사람의 열매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의 열매예요. 감정적인 터치보다도 중요한 것이 진리요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변화된 삶이에요. 교회 직함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연수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나무로 열매를 알 수 있다. 열매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언행을 통해서 드러난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순종하는 삶만이 폭풍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줄거리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는 결국 그 나무의 정체를 다 드러내요. 폭풍은 결국 그 집의 기초를 다 드러냅니다. 실생활 속의 언행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보물 창고를 다 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한 가정의 이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아주 이상하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어떤 이상하고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되면 자기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자격이 있습니까? 남편 자격이 있어요? 아주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되니까 내 아내 아니요, 내 누이요, 그렇게 블레셋 왕한테, 애굽 왕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또 소름 끼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닮았어요.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이 되면 자기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려워지니까 블레셋으로 가죠. 그런데 똑같이 그 왕이 너무나 예쁜 그 아내를 취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 동생이라고. 사실은 이복 외 사촌이거든요. 그 동생은 맞긴 맞아요. 그런데 결혼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 아버지의 행동을 아들도 똑같이 한단 말이죠. 자식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한 말은 자식이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똑같이 따라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묘하죠?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에게 주일 성수해라 그렇게 말해서 들으면 감사하지만, 주일 성수 안 해도 나는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놀러가는 아들에게 계속 보여주면은요, 자녀들이 마음에 주일 성수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말은 잊어버리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해요. 늘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뒷모습, 부모님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새벽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부모,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새벽기도 갔다 들어오는 그 부모, 그 모습을 자녀들은 다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 성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 자녀들은 그 모습을 마음속에 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썩은 황태의 냄새를 가득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보물 창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